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18가지 과거를 모셔가는 자들의 견해 18가지를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에는 44가지 미래를 모셔가는 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 프린트물 8쪽에 보면은 이제 그 44가지 미래를 모셔가는 자들의 견해에서 이것도 크게 5가지로 그 영역을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사후에 자아가 있긴 했는데 인식이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그 다음에 단멸론자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한 자들 해서 각각 14가지,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5가지 해서 합치면은 모두 44가지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의 경우도 16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물질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물질의 측면에서 자아를 살펴본 것이 1번부터 4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자아는 유한하냐, 무한하냐는 유한과 무한의 문제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는 인식이 그죠? 뭐 단일한 인식을 가지냐, 다양한 인식을 가지냐, 제한된 인식을 가지냐는 인식의 측면에서 자아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부터 16번까지는 이제 고락의 문제, 그죠? 이제 자아가 행복과 함께 하느냐, 괴로움과 함께 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쭉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쪽입니다. 자, 16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는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천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라고 천명한 데였습니다. 이건 이제 줄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이것을 24번 그 주해를 보시면 그죠? 여기서 물질을 보통의 물질로 이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은 과거의 견해도 전부 깊은 산매에 들어서 있잖아요. 산매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죠? 산매에 들어서 그죠? 과거에 자아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질은 24번 주해입니다. 보통의 물질로 봐서는 곤란하다. 자, 그렇게 되면 육신도 죽지 않고 다음 생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여기서 비록 자아는 물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자아는 일반적인 물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색계 선정의 대상인 가시나의 물질. 됐죠, 그죠? 우리 앞에도 항상 본산매 이야기할 때, 그죠? 그 가시나의 물질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가시나의 물질에서 생긴 닮은 표상입니다. 닮은 표상을 자아라고 거머쥐거나 가시나 물질을 통해서 생긴 인식을 인식이라고 거머쥐고서 자아는 물질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복주서는 다시 물질을 가진을 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물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은 표상은 확장하기 전에는 작았고 확장한 뒤에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복주서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아는 물질을 가졌다는 것은 가시나의 물질을 했습니다. 자, 가시나의 물질 혹은 가시나의 에서 생긴 이제 닮은 표상 이제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항상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 게 가시나의 물질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죠? 예, 이것은 왜냐면 가시나의 물질이 그죠 항상 동그랗게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병들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은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번 주해를 받았습니다.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이는 가시나의 물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색계 정덕의 표상을 자아라고 거머쥔 자나 정덕의 인식을 인식이라고 거머쥔 것을 말하며 니간타 등이 해당한다 했습니다. 무색계 정덕 됐죠, 그죠? 무색계 정덕은 말 그대로 무색계니까 물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자, 그죠? 무색계 정덕을 얻은 사람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항상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아는 물질을 가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무색계 정덕을 한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또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졌다라고 첨예한 데였습니다. 그다음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비상 뭡니까? 27번입니다. 복주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색계 선정에 들어 그것의 대상인 가시나의 물질에서 생긴 닮은 표상을 자아라고 거머쥐고 더 나아가 무색계 선정에 들어 됐죠, 그죠? 무색계 선정에 들어 무색계 선정의 대상인 허공 등 수상적인 표상을 자아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는 자기가 체험한 색계산매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이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고 한 것은 무색계산매를 또 체험했기 때문이죠. 무색계산매에서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예,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한다고 천명한 데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단지 이런 경우는 없고 논리적인 경우일 뿐이다 했습니다. 됐죠? 28번 이것은 단지 논리적인 것일 뿐이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아는 유한하다. 죽고 난 후에 병들지 않는다. 이제 이제 유한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9번 주에 보면 이하 두 번째 내개조는 앞에 나타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의 네 가지 경우와 같다고 주석서는 말한다.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아는 이제 여기서 유한과 무한으로 봅니다. 자아는 유한하다. 자아는 무한하다. 자아 유한하다는 것은 왜 유한하다고 했어요? 닮은 표상이 한정된 닮은 표상이 제한되어 있었죠. 닮은 표상을 무한하고 확장해 버리면 뭡니까? 이제 자아는 예, 무한하다 있고요. 유한하기도 무한하기도 하고 요걸 또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또 앞에 그걸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인식이 어떤 인식이 있느냐 그걸 갖고 예, 또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9페이지입니다. 9쪽에 9번입니다. 자아는 단일한 인식을 가졌다. 자, 30번을 보면은 주에서는 정덕 경지를 통해서 단일한 인식이 생기고 멸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정덕에는 8가지가 있죠. 사선, 사처지요. 초선, 이선, 삼선, 사천. 그다음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비상처. 그래서 8가지 정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8가지 정덕을 예, 단일하게 가진 경우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자아는 다양한 인식을 가질 때 이거는 이제 정덕을 하면 우리 초선하면 닮은 표상으로 딱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일한 인식이라 했고요. 정덕일 경우에는 인식이 단일하지 않고 깨져버리면 산매가 깨져버립니다. 그죠? 무슨 소리겠죠? 그래서 그죠? 사선사처에서는 그 대상인 닮은 표상이나 이런 게 뭡니까? 공무분체, 허공 이런 것이 단일하면 하나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인식을 할 때 우리 중생들은 뭡니까?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죠. 다양한 대상을 갖고 있죠. 지금도 뭡니까? 싹이라면 그죠? 대상이 뭐 많은 대상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인식을 가진다. 이거를 31번은 주석서에서는 정덕의 경지가 아닌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인식이 생긴다고 한다. 됐죠? 우리는 정덕의 경지가 아니죠, 지금. 정덕의 경지가 있었더라도 지금 제 말 때문에 다 깨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는 제한된 인식을 가진다. 작은 가시나를 통해서 생긴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32번 주제입니다. 그럼 자아는 무량한 인식을 가진다. 33번 주제입니다. 큰 가시나를 통해서 생긴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아는 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락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행복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천안통을 얻어서 그 하늘 눈으로 중생들이 사종선의 제3선에 들어 예,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거머쥔다 했습니다. 자아는 전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뭡니까? 이것도 그죠? 지옥에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는 중생들을 보고 자아는 전적으로 괴로운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는 행복한 것이기도 하고 괴로운 것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죠, 그죠? 좀 행복하나 하면 또 괴로워지고,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또 그죠? 헤헤헤 웃고, 그죠? 예, 그래서 자아는 행복한 것이기도 하고 괴로운 것이기도 하다. 36번에 보면은 그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들의 즐거운 괴로움을 보고서 이렇게 거머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는 행복한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죠? 그 37번은 광과천이라 했습니다. 행복도 괴로움도 없이, 이거는 강화선은 세계 제4선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선천은 행복도 괴로움도 없잖아요. 예, 불구불락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
이제 그 16가지로 그죠? 사후의 자아가 이제 인식과 함께 존재하는데 무슨 인식과 하면 그죠?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시나의 물질을 측면에서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유한하냐 무한하냐를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어떤 인식이냐, 단일한 인식이냐, 뭐 다양한 인식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락, 그죠? 행복이냐, 괴로움이냐, 이제 행복이 함께하느냐, 괴로움이 함께하느냐, 그 측면에서 또 네 가지로 해서 전체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1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뭡니까? 대부분은 전부 뭡니까? 본산매를 통해서 그죠? 그것도 어떤 경우는 제4선을 통해서 체득되는 경지로 알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주석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자아가 인식이 있는 경우요. 자아가 인식이 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8가지입니다. 앞에 16가지 중에서 인식과 고락과 관계된 4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1번부터 뭡니까? 4번까지는 앞에 1번부터 4번까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이것도 앞에 그거하고 같습니다. 요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다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앞에 그 인식과 그죠? 그 고락 그 4개, 8가지를 뺀 나머지 4개, 8가지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살펴봐서 우리가 32가지로 있잖아요. 그죠? 미래의 그죠? 그거를 사후의 자아의 문제. 그 사후니까 이거는 우리 그죠?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을 겨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8가지, 8가지로 해서 전체 32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후 단멸론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다 했죠. 그죠? 아까 한 분이 프란시스 스토리였습니다. 무조건 그 서양 사람으로서는 일찍이 아주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불교를 통해서 상당히 그걸 해서 좋은 글도 우리 저기 그 스리랑카에 나오는 BP에서 있잖아요. 부디스트 파브리케이션 소사이티라고 지금 우리 고향소리에서 번역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조그마한 책들로 아주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 특히 이제 사성제에 관계되는 거를 아주 재미있게 그걸 잘 썼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서양 종교들도 기본적으로 유물론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유물론이라는 것은 여기 사후 단멸론자라 해놨죠, 그죠? 그 사후 단멸론이 일종의 유물론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분은 불교 우리 지금 이거 있잖아요, 좀 법망경 이거를 들어서 그렇게 배대를 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하는데 상당히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한다. 1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죽으면 땡, 그죠? 죽으면 땡, 그게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보는 이와 같이 썰하고 이와 같이 견해를 가진다. 존자들이여 이 자아는 물질을 가지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요새 딱 그 유물론자들이죠, 그죠? 그죠? 정신 욱주고 앉았네. 죽으면 땡이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단멸론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멸론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여 그대가 말한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설한 자아가 실로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욕계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욕계 천상에 있잖아요. 죽으면 그죠? 죽으면 땡이 아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천상의 자아를 주장한다. 밑에 38번 주해입니다. 그죠? 여기서 천상이라는 신들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욕계에 있다는 것은 6가지 욕계 천상, 유국천에 난 것을 말한다. 즉 욕계 천상에 태어난 중생들이 이런 천상에서의 목숨이 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견해를 가진 것이 두 번째 단멸론입니다. 무슨 소리겠죠? 그죠? 죽으면 땡이 아니고 죽으면 욕계 천상의 신들로 태어나는데 거기서 죽으면 땡 됐죠? 그게 이제 서양의 그죠 일신교 종교 가르침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프랜시스 스토리라는 그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존재에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욕계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존재에 바로 이런 자야말로 몸이 무너지고 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멸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욕계 천상에 태어나서 신이 되지만 거기서 죽으면 철저하게 단멸한다. 땡 됐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존재에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천상에 있고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뭔 감각 기능이 구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9번 주에 보면 뭡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선의 마음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뜻한다. 그래서 색계 천상에 태어난 경우 됐죠?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 태어난 경우인데 거기서 죽으면 땡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일종의 그 단멸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은 뭐겠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천상에는 태어나는데 거기서 죽으면 땡이라고 그죠? 그 단멸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용이라고 공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맨 마지막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한다는 겁니다. 됐죠? 똑같이 해서 5번은 뭡니까? 식무변체죠, 그죠? 식무변체는 태어나는데 거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6번은 무소유처에는 태어나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7번은 말 그대로 비상비비상처를 얻은 자의 자아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자야말로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고 죽은 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멸론을 뭡니까? 예, 사후단멸론을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서 금생에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는 그것이 첫 번째, 그죠? 우리 단멸론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욕계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색계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무색계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4개를 해서 그죠? 다 그 각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단멸론에는 사후단멸론에는 7가지가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했다고 하는 주장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또 5가지입니다. 왜 5가지인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이게 전부 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도 완전히 이걸 뭡니까? 지극히 행복한 경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 것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다 자아를 상정합니다. 초선에 들은 자, 제2선에 들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입니다. 이 자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충분히 즐깁니다. 그죠? 우리 그죠? 욕계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존재의 이런 까닭에 이 자아는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시험 이 자아는 나오죠, 그죠? 예, 그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이게 뭡니까? 구경 열반을 실은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데 뭐, 그죠? 그다음 뭡니까? 이제 2번은 뭡니까? 예, 이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대가 말한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설한 자아가 실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참으로 감각적 욕망이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기 마련이고, 그죠? 바뀌는 성질이기 때문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존재에 그래서 이 자아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자, 존재에 바로 이런 자야말로, 즉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는 자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 열반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선에 들어있는 자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아가 초선에 들어서 누리는 행복, 예, 그것이 그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 것이라고. 옛날에 서양의 히피족들이 그렇다 그러대요. 마약 뽕뽕뽕 피우면서, 그죠? 그 황홀하는 그게 뭡니까? 열반의 경지라고, 그죠? 확 그냥 한데, 그죠? 그러다가 뭐 다 지금 우제 대피지 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이 해서 3번은 제2선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 4번은 뭡니까? 제 3선의 경지입니다. 5번은, 예, 자, 3선은 거칠다고 일컬기 때문에 그래서 제 4선을 구족하여 뭡니다. 자, 우리죠. 이 강박적 쾌락과 초선, 2선, 3선, 4선의 이 행복을, 그죠? 그 열반의 실현으로 착각하는 경우, 그죠? 예,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맨 마지막의, 그죠? 44가지 미래에 대한, 그죠? 그 견해의 그 마지막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12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이 좀 위입니다. 열에는 62가지 견을 가진 자들을 꿰뚫어 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검어진, 그래서 취하고 검어진, 붉은 검어지 있다는 겁니다.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에는 꿰뚫어 안다. 열에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 견해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한다.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 벗어남을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한 뒤 열에는 지착 없이 해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항상 우리 경에서는 뭔가를 완전히 그죠? 분명하게 아는 방법으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 벗어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이제 주석설에 보면 느낌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느낌은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무명과 가래와 업과 감각 접촉의 일어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일어나는 경우는 무명, 가래, 우리 12연계로 보면 그죠? 무명과 가래가 주 극이고요. 그 다음에 업 됐죠, 그죠? 12연계에서 보면 행과 유가 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와 업과, 그럼 직접적으로는 뭡니까? 느낌은 감각 접촉이 있어야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요 4가지가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이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명, 가래, 업, 감각 접촉. 요 4가지입니다. 그럼 느낌의 사라짐도 뭡니까? 무명이 사라지거나 가래가 사라지거나 업이 사라지거나 감각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뭡니까? 느낌도 일어나지 않겠죠. 소멸하겠죠. 그죠? 그 느낌의 소멸도 또 똑같습니다. 무명, 가래, 업, 감각 접촉의 소멸함을 통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느낌의 달콤함은 뭡니까? 느낌의 달콤함인 것은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죠. 느낌은 즐겁잖아요. 즐거운 느낌. 그게 달콤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달콤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 즐거움이나 정신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이나 정신적 즐거움이 느낌의 달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낌의 위험함은 뭡니까? 느낌은 지 아무리 달콤하고 이래도 뭡니까? 무상한 것이죠. 느낌이 무상한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가르쳐 드리면 가서 뺨 한 대 팍 때리면 그죠? 그렇죠? 제하고 새생생 원수됩니다. 자, 느낌의 무상함과 괴로움, 그 다음 뭡니까? 또 느낌은 변하기 마련인 거죠. 그죠? 이것이 느낌의 위험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무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괴롭지 않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그죠? 달콤한 느낌에 그죠? 폭 빠져갖고 그죠? 그죠? 삶은 좋을 건데, 예, 느낌은 변하면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죠? 그래서 느낌의 위험은 무상함, 괴로움,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 느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욕탐, 가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욕탐으로부터 벗어날 때죠. 주석은 찬다락을 합니다. 욕망과 탐욕 있잖아요. 이거로부터 벗어날 때 느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느낌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 벗어남을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한 뒤 지착 없이 해탈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 능력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다. 됐죠? 그죠? 나는 열애를 칭송한다. 나는 열애를 존경한다 했을 때는 뭡니까? 62가지 견해를 알고 이 62가지 견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있잖아요. 됐죠? 그죠? 그럼 이것이 느낌에 조건져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느낌은 또 있잖아요. 느낌은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 벗어남, 이거를 적나라하게 다 알 때, 그죠? 열애를 칭송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불교 입장 있잖아요.
부처님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62견이라는 건 뭐냐? 62견은 단지 느낀 것이요 동료.